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면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하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교훈 얻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어제는 정말 많이 더웠고 특별히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씨가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28도, 2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노건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건강관리 잘 하셔서 이제 6월 중순입니다. 앞으로 무더운 7, 8월이 있을 텐데요. 건강관리 신경 쓰셔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다 보니까 공생애라는 단어를 찾게 되었어요. 공생애. 그래서 공생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뜻이 개인의 일생에서 공적 업무 또는 공공사업에 종사한 기간이라고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생 가운데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온 인류를 대신해서 공생애를 사신 분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명을 받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의 생애 가운데서 특별히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통해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천국을 알려주시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리고 우리 때문임을 알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또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이 3년의 공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특별히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몹시 괴로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가까워 오매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자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장차 다가올 일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점점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을 당황하게 하셨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날짜가 다가왔을 때 이야기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가 이제서야 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그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셨더라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때가 참에 제자들을 보실 때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 즉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온전히 요구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고 또한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감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행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올릴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치 철없는 아이들과 같이 그저 밤낮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조건부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런 기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이 잘못되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라면서 원망하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수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그런 가운데 평탄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니 나를 천국에 입성시켜 주십시오라는 어찌 보면 무미건조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성도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지 어떠한 책임과 어떠한 의무를 주시든지 간에 그것들을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전혀 생뚱맞은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명령을 나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과연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인해서 나의 앞길에 분명히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한번 성도님들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믿음이 별로 없었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더라면 과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제서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내가 십자가를 지니 너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과연 질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님들께 나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니 너희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쉽게 말씀드려서 너희들도 내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와 같이 나처럼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려고 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분명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나에게 닥쳐진 고난이 있고요, 나에게 닥쳐진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로 지금 이 순간까지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더라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우리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요,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나에게 닥쳐올 십자가가 있으므로 그 십자가를 대비하고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우선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든지, 내가 누구를 믿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시대이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은 분명히 있어요. 성도님들께서 겪어보셨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요. 내가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 고통,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내 가족, 내 친척, 나와 관계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해서 핍박하는 것이 가족임을 아시고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버리고 자신의 친척을 버린 것과 같이 우리들도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생활을 하려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먼저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요, 과거에 예전에 이제 주일학교 그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한 안수 집사님을 모셔서 초청해서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그 고등학교 교사를 지내시고 정년 퇴임하신 안수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 특강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그 몇 대에 걸쳐서 불교 집안, 아주 절대적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법당이나 불당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자그마하게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어느 날 친구들과 학교를 갔다 오다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자신들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뭐 좀 주나 보다 해서 아마 들어갔나 봐요. 그 들어가서 교회에 잠깐 앉아 있는 사이에 교회가 너무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늘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회에 들러서 전도사님을 만나고 전도사님과 이야기하고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오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말 죽을 만큼 맞았다랍니다. 하지만 이 안수 집사님은 학교를 갔다가 교회로 들어가서 친구들과 놀고 전도사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서 계속해서 학교를 마치면 교회에 들렀다 오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때리는데 이 안수 집사님은 그 매를 맞아가면서도 계속해서 그 교회에 들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안수 집사님이 성장을 해서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을 이제 서울로 오신 거예요. 서울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나도 편하더래요. 누구 하나 자신을 건드리는 사람 없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누구 하나 나를 나무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아버지한테 맞지도 않고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재밌는데 이제 그 대학 생활을 마치고 시험을 봐서 고향에 있는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자 두려움이 앞서더랍니다.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방금 제가 봉독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그래 내가 내 자신이 한번 이 십자가를 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서 내 부모를 전도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집에서 이제 출퇴근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오면 다 큰 성인을 아버지가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그 무수한 매질을 이겨가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하던 도중에 그 교회에서 지금 부인이신 권사님을 만나요.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이제는 그 며느리까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는 때리지 못하고 아들만 때려요. 근데 며느리도 눈밖에 났어요. 그런 생활을 몹시 오래 하던 도중에 어느 순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때리고 욕하고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교회에 미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셨대요. 그러다가 몇 번 가시다가 이제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고 결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은 그 권사님과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큰 아들은 중견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의사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이 특강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은 그저 견디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적으로 배교해서도 안 되고 내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됩니다. 이렇게 견디면 하나님께서 분명 나의 참음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걷어가시며 반드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라고 특강을 마무리하셨어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지금 성도님들 각각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잘 견디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핍박을 받거나 지금도 핍박당하고 계십니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겨내십시오. 그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십자가를 걷어가 주실 뿐만 아니라 큰 승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자답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하게 비난을 받는 십자가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아요. 전 세계 4분의 1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도요. 4,500만 중에서 1,000명에 가까운, 즉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뉴스나 아니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왜 유별나게 교회가 욕을 먹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신자가 신자답지 못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산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를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언론 매체를 보게 되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 걸려요. 불륜으로 걸려요. 온갖 범죄로 인해서 걸려서 신문에, 언론 매체에 대문짝 막혀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대라면서 교회까지 비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그 손가락질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군대에서 누군가 잘못하게 되면 연대기합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잘못하면 쭉 이어서 기합을 받고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다른 그리스도인이,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잘못하게 되면 우리까지 다 같이 받는 이 비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나 혼자만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없는 고난이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의 십자가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행할 때 받는 십자가가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겪어보셨겠지만 사실 전도하려고 할 때 힘들잖아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전도지를 눈앞에서 구겨버리거나 그 전도지를 내미는 손을 쳐버리거나 아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대해서 저주하는 말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을 분명 당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이것도 고난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스승은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하다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지속해서 겪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고난의 십자가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의 십자가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고난의 십자가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던 도중에 이 고난의 십자가가 분명 닥치셨던 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니, 지금 닥쳐 있는 상황이 계실 줄도 압니다. 그런데 성도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승리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할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하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단 조건이 뭐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жил머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고난의 십자가를 이기기만 하면,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바디스란 영화 아세요? 코바디스란 영화 보셨어요? 코바디스 영화를 보면 그 영화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당시에 황제가 이름이 네로인데 이 네로는 실질적인 역사적으로 볼 때도 아주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자칭 예술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을 위해서 국고를 탕진해가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신이 왕궁에서 이렇게 로마 시내를 보니까 로마 시내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싹 밀어버리고 새로 지어야지 라면서 어떻게 하냐면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릅니다. 막 불이 막 일어나요. 사람들이 이 네로 황제가 생각했던 것과 반응이 전혀 다르니까 네로 황제가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야, 들어와봐. 맨날 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 얘기했지 않냐? 자, 봐라. 불이 붙었다. 저 사람들이 잘못이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핍박을 받고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로마 시내를 피해서 우선 이 환란을 좀 벗어나고자 막 도망을 갑니다. 로마 시내를 벗어서 여기저기로 도망가는데 베드로 역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이 고난을 피하고자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언어로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라면서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발걸음을 돌려 다시 로마로 들어가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잡혀서 순교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라면서 어떻게 됐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죽는 것은 순교라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을 해요. 즉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날마다 죽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입에서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온전한 이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벗겨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내려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내어 일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날마다 순교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입성했을 때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모든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용서의 십자가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7번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이라는 얘기는 끝까지 용서하라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내 상대방,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음해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그냥 미워만 하십니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용서의 십자가.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핍박하고 당신을 손가락질하며 당신에게 침뱉고 당신에게 모욕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용서의 십자가를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3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는 그런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천년만년 백날 수고해봤자 얻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생각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절대적으로 버려야만 합니다. 이 말인즉슨 많은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일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고 내가 가진 것들을 남들에게 다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거짓 대행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행할 때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밖에 십자가가 있고 안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내려가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운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이상 분명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십자가들이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들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만 노력하지 마시고 이 십자가들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거나 힘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들에게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저 내가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불리고 또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다 보니 남들에게 직분자 이름으로 불리고 이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 가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 라는 이러한 생각은 절대적으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수고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십자가를 비로소 짊어지고 걸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환난과 고통이라는 십자가를 당하지만 이것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들에게 장차 큰 영광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큰 영광이라 하면 바로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해서 묵묵히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에게 분명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에게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비난의 십자가, 이 모든 십자가들을 그저 묵묵히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영육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 모습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천국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십자가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십자가가 나를 옥죄할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만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끝까지 완수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칭찬받으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